제가 이렇게 많은 걸 담당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몇 가지 우리 광고만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 그리고 6월 달 매일 성경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앱을 구입하셔서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알지만, 특별히 저희 청년들, 그렇지만 가능하시다면 또 여러분들이 손으로 메모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줄도 칠 수 있는 매일 성경 우리 꼭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청소년들을 위한 청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매일 성경, 또 고학년 저학년 용이 있고요.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큐티아이도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정기구독 신청하셔서 1년 동안 한 달, 두 달이죠. 두 달 커피 한 잔 값을 아끼시면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빵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구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저희 매달 한 번씩 갖게 되는 저희 청년부 기도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달에는 저희 리트릿을 진행하면서 함께 시간을 가져서 따로 모이지는 못했었는데, 비록 연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그나이트 금요 청년 기도 모임 매월 첫 주 부흥 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곳에서 1시간 정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품으시고 기억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아멘. 몇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제가 저의 삶을 바라보더라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보다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나아가서 불행한 것은 아닌데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만남을 갖는 것도, 그토록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고 또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마음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초기 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란 너나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 무엇인가에 집착한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양태가 결정이 되고 또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찾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의 시간들을 함께 나눌 때? 아니면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책을 읽거나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가질 때? 아니면 예배할 때? 아멘. 여러분 언제 이렇게 행복하신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는 저마다 다 각각 다를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모습, 그리고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이 플라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이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씩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행복의 조건, 먹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행복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실 것 같은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기에 절반만 인정받는 명예. 그리고 네 번째, 남과 괴로웠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하는 힘.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연설할 때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플라톤이 꼽았던 5가지 행복의 조건은 이러한 것이에요. 뭔가를 꽉 채우고 뭔가를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플라톤은 조금 비고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오히려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이 행복은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속에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읽는 것처럼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익숙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또한 무시당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다른 주제의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건 원어의 느낌을 잘 살려서 읽어보면 아 복되도다, 감탄하는 그러한 언어예요. 아 복되도다. 그런데 이 쉬운 성경은 이 1절에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 행복한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시적이죠. 아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악인들, 또 죄인들, 또 오만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이러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러한 악인들,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러한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목적을 따르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이 계속해서 2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와 또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추구하지 않는, 어쩌면 조금은 소극적인 그러한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과연 왜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말씀은 이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과연 이와 같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시냇가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의 특징은 평안함과 그리고 안정감이에요. 바람이 불고 또 때로는 폭풍우가 몰려와서 그 가지가 세차게 흔들릴지언정 요동하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그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과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삶의 중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이 안정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대인의 삶에 이런 부정적인 특징을 꼽아보라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마 불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불안과 이러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잘 보지 못했던 굉장히 생소했던 그러한 질병이, 수많은 질병이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 가까운 곳에 제 사랑하는 친구도 이런 불안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미국에 아주 오래전에 이민을 갔던 친구를 제가 작년에 잠깐 쉬는 동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거의 한 15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와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눌 때 이 친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샤워를 하다가도 땅바닥이 울렁거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뛰쳐나와야만 하는 그런 아주 극심한 불안감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이후에 그 두려움을 가져가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면서 이제는 뭐 마음 편히 샤워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들 때는 이러한 두려움이 다시 찾아올 때도 있지만 예전에 정말 생활이 어려울 만큼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이제 없는,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러한 고백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의 삶과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초미세먼지, 매일매일 여러분들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가, 나쁨인가 좋음인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 것조차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강력 범죄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트 폭력 또 가정 폭력으로 목숨을 잃어가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너무나 비극적인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어딘가에 외출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연적으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생소한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우리는 두렵고 또한 불안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생각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취업 문제나 우리의 결혼의 문제, 또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안은 많은 사람들을 갈팡질팡하게 하고 그리고 흔들리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불안과의 두려움 때문에 비극적인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감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비록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불가능한 형편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자에게 그런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계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제가 예전에 외웠던 말씀의 버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그 평안함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과 우리의 삶의 뿌리를 생명의 시냇가에 깊이 내린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행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속이 텅 빈 그러한 쭉정이처럼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또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때로는 힘든 상황이 오면 요리조리 흔들리고 또 방황하고 안정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잠시 동안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인생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안정감과 평안함 속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이 150편에 이르는 시편의 전체의 서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시편의 전체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이 전체의 시편의 내용은 행복한 인생 그리고 불행한 인생들이 걷는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의 말씀에도 이 악인들의 길과 이 의인들의 길이 등장을 하죠. 악인들의 길 그리고 의인들의 길, 사망의 길 또 생명의 길, 또 열왕기나 역대하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윗의 길과 또 여로보암의 길,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과 우리가 불행해지는 길을 시편은 150편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의 말씀이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과연 너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겠느냐? 너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겠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걸고 말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눈 뜨고 일어날 때 어떠한 길을 선택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좋아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생명의 길처럼 보여도 성경은 필경 사망의 길로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생,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은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많은 것을 누리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렇게 행복해지는 길,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열매를 맺기에 행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안방까지 그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행복해요. 그 나무라는 존재도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함께 공유하는 존재들도 행복하게 하는, 너무나도 행복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은 이게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원어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누리는 복은 한 가지 복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신약에서 번역이 되어질 때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의 수훈을 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럴 때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시편에서 보고 있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양한 복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아주 특별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복,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서 보아야 될 대목이 있다면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가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바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게는 열매를 맺기에 좋은 시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을 거예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계절도 지나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어느 때는 가물어서 메마른 시절을 지나야 하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서쪽에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동쪽은 이 사막, 그리고 남쪽은 이 광야와 맞닿아 있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 아열대성 기후와 그리고 이 지중해성 기후가 서로 교차돼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크게 이제 겨울철, 우기인 겨울철과 그리고 건기인 여름철로 이스라엘은 이 계절이 나누게 돼요. 4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이제 이 건기예요. 그래서 강수량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고 아주 건조한 날씨가 매일매일 계속되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초순이 되어서야 이제 조금씩 비가 내리면서 이제 우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식물들이 그리고 어떠한 나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에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도 그러한 인고의 시절을 지나면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시냇가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시냇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읽었던 3절의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어떠한 일이에요? 때는 우리가 잘 되는 일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때는 우리가 실패하는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또 외롭고 홀로 고독한 시간을 지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존중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난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러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이러한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것이 좋지 않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간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것이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그리고 고난의 때에 쓰러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환경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왜 행복한가? 이 나무가 자라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물로부터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이와 같아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장이 멈춘 것보다 가슴이 아픈 그러한 일은 없죠. 성장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를 바라보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또 친한 친구의 동생의 후배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첫째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친구를 만나서 어디 음식점에라도 가면 이제 얘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서 참 이 부모들이 어디로 가든지 마음속에 큰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안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고 또 어디를 나아갈 것을 이렇게 계획할 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 친구의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정말 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저는 그 친구와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한 은혜이고 또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잘 성장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잘해서 되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더욱더 튼튼하게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의 비결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자라날 때, 어떠한 생명체가 자라날 때, 어떠한 생명체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자라나는 그러한 생명체도 있지만, 특별히 이 나무는 자라나기는 자라나지만 매일매일 자라나지만 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금씩 아주 서서히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또 한 달, 두 달이 되면 성장한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얼마큼 자라났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만큼 자라났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아보카도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보카도 이야기 저에게 아주 큰 은혜를 준 사건이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2, 3주를 기다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거 넉 달 기다린 거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넉 달을 그 작은 뿌리가 이렇게 솟아나는 거, 그리고 그 작은 싹이 이렇게 그 단단한 씨앗을 뚫고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설교를 지나고 이렇게 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물을 주면서 그 씨앗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씨앗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졌는데, 그래서 조금 일찍 이렇게 흙에다가 심고, 정말 이렇게
점과 같은 이렇게 파란색 싹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매일매일 흙에 심기고 난 이후에도 제가 매일매일 보죠. 근데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싹이 건강하게 자라나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 공유할게요. 이렇게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을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가고 우리가 성장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끈질기게 그리고 아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우리의 모습이 어제와 비교했을 때 정말 확연하게 달라질 만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거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거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묵상을 하고 해서 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나의 모습이 이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도 우리의 신앙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저는 오늘 설교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러한 시냇가의 나무처럼 안정감과 또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난의 때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다양하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조금씩이지만 아주 꾸준하고 또 아주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묵상은 이 사자가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는, 그리고 비둘기가 계속해서 그 구슬픈 노래를 계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또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한 개가 그 입에 물고 있는 이 뼈다귀의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그 뼈를 핥는 것처럼, 또 소가 그 여물이 제대로 잘 소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두고 계속해서 읊조리고 또 되뇌이고 암송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시냇가의 나무처럼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함과 또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조금씩 성장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또 자라가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행복을 1년에 서너 차례 경험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만족감이 큰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커다란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거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두신
그런 구원과 은혜의 사건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챌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행복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종교의 개혁이 필요해요. 첫 번째 종교의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두 번째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으로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밥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는 다짐으로 성경의 통독을 시작했어요. 또 여러 지체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방황도 경험하는 것 같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읽고 묵상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광고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매일 성경을 정말 여러분 손에 다 매일매일 손에 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우리 주님은 내 호흡,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좀 찬양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내 호흡,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호흡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은 내 호흡.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까요?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나의 양식 생명의 말씀 나는 지내 나의 주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난 살 수 없네. 이 시간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 안에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이전보다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길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게 하시고 아침과 저녁 하루의 순간순간을 주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곱씹고 또 읊조리며 시냇가의 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게 하셔서 상황이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